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철력 11월 11일, 양력 12월 4일을 맞이하는 성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밖에 보니 첫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얗게 온 천지를 덮은 모습을 보면서 12월 달을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진실로 여러분들도 건강을 조심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행복한 삶을 2022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개인에 임해서 좋은 결과에 2022년도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으로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주인으로서 또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라고 그렇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현재 주인된 입장이 아니고 천사장한테, 사탄들한테 유혹을 받으면서 어려운 생활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6천년 동안 애를 쓰시고 지금 재림주 시대를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한번 제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타락성 근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타락성 근성을 벗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원리강론에서 99페이지 그리고 100페이지의 내용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중심 삼고 우리가 타락성 근성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걸 회복하고 복귀를 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논하고자 합니다. 자, 원리강론 99페이지부터 100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목이 타락성 본성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재림 예수님께서는 이 타락성 본성이라는 말자가 잘못된 것이다, 타락성 근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 우리는 본성이 아니고 타락성 근성이 생겼습니다. 사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타락성 근성이라고 말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천정궁에 있었을 때 이 말씀을 하시면서 타락성 본성이 아니고 근성이라고 직접 재림 예수님께서 몇 번 들었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을.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해와와 혈연 관계를 맺을 때에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모든 성품을 해와가 계승하였고, 이렇게 되어서 천사장의 입장에 서게 된 해와와 다시 혈연 관계를 맺은 아담도 그 성품을 계승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성품이 타락 인간의 모든 타락성을 유발하는 근본된 성품이 되었다. 이것을 말하여 타락성 근성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타락성 근성이 생기게 된 근본 동기는 천사장이 아담에게 대하여 질투심을 갖게 된 데 있었다.
그러면 선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된 천사장에게서 어떻게 되어 사랑에 대한 질투심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인가? 원래 천사장에게도 그의 창조 본성으로 욕망과 지능이 부여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천사장은 지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오는 것보다 크다는 것을 비교하여 식별할 수 있었던 것이며, 또 그에게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자동적으로 질투심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질투심은 창조 본성으로부터 유발되는 불가피한 부산물로서 마치 빛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물체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완성되면 이러한 부수적인 욕망으로 인하여서는 결코 타락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욕망을 충당할 때에 느껴지는 일시적인 만족감보다도 그 욕망을 충당함으로써 일어나는 자기 파멸에 대한 고통이 더 큰 것을 실감하게 됨으로써 그러한 범행은 감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세계는 마치 사람 하나의 모양과 같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는 조직 사회이기 때문에 개체의 파멸은 곧 전체적인 파멸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는 개체의 파멸을 방임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세계에 있어서의 창조 본성으로부터 일어나는 부수적인 욕망은 인간의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요소는 될지언정 결코 타락의 요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타락성 근성을 대별하면 넷으로 가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한 것이다. 천사장이 타락하게 된 동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담을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그를 도리어 시기하여 해와의 사랑을 유린하는 데 있었다. 군왕이 사랑하는 신하를 그의 동료가 그 군왕과 같은 입장에서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는 성품은 바로 이런 타락성 근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둘째는 자기 이치를 떠나는 것이다. 누시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하여 천사 세계에서 가졌던 것과 동일한 사랑의 위치를 인간 세계에서 있어서도 가지려 하였던 불의한 욕망으로 인하여 자기의 위치를 떠나 타락하게 되었다. 불의한 감정으로 자기 분수와 위치를 떠나 행동하는 것은 모두 이러한 타락성 근성의 발로인 것이다. 셋째는 주관성을 전도하는 것이다. 인간의 주관을 받아야 할 천사가 거꾸로 해와를 주관하였고, 또 아담을 주관받아야 할 해와가 거꾸로 아담을 주관하게 된 데서 타락의 결과가 생겼던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 위치를 떠나서 주관성을 전도하는 데서부터 인간 사회의 질서는 문란해지게 되는데, 이것은 모두 이러한 타락성 근성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넷째는 범죄 행위를 번식하는 것이다. 만일 해와가 타락한 후에 자기의 범죄를 아담에게 번식시키지 않았더라면 아담은 타락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해와만의 복귀는 용이했을 것이었다. 그러나 해와는 이와 반대로 자기의 죄를 아담에게로 번식시켜 그를 타락케 하였다. 악인들이 동료를 번식시키려는 성품은 이와 같은 타락성 근성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몇 번 반복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좀 알아야 된다고 저는
많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째는 천사장이 하나님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한 거고, 둘째는 자기 위치를 떠났어요. 자기 위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사장한테 주관성을 전도당했거든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고 타락성을 번식하는 범죄 행위를 번식하는 행위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에 있어 가지고 우리들이 이것을 많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아담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습관을 가졌다는 것을 계속 간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수수 관계가 끊어지고 사탄과 수수의 관계를 맺는 것을 타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의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복귀해 나가느냐, 이것이 복귀 섭리예요. 그래서 원리강론에 복귀 섭리 역사와 나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귀 섭리를 모르고는 결코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을까? 과연 나라는 존재를 놓고 하나님이 더 사랑할까? 사탄이 더 사랑할까? 지금 내 현재 위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일기를 써야 된다고 하잖아요. 하루를 정리해보고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았느냐, 아니면 사탄이 좋아하는 의식주에 살았느냐, 또한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타락성 근성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것을 정리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단계에 맞춰서 우리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문영진 천일공 왕님께서 지금 섭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참 여러 가지가 어렵게 진행하고 있지만, 재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1920년대 오셔가지고 복귀 섭리를 하신다고 이해를 하거든요. 그리고 복귀 섭리를 하면서 세계를 구원하고 많은 축복 가정에 축복까지 시키고 지금 섭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원리강론의 44페이지에 보면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참 가정을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4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했는데, 그런 입장에서 개성 완성을 한 터전 후에 신부를 찾아서 창조 목적을 갖는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아들, 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문선명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가정을 수습하고 창조 목적을 완성한 열매를 만드는 것이 가장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가인권의 축복을 시키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복귀 섭리를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교 가정연합이든 어디에 있든 간에 참 부모님께서 재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리강론을 보니까 복귀 섭리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복귀 섭리를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2013년도 1월 13일 날 기원절을 맞이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기원절을 하면서 천일국 천법으로 출발하려고 했던 거예요. 천법 시대를 출발을 했는데 우리가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가 깨지고 결국은 아버님께서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다고 하시면서 결국은 기원절에 얼마 남겨놓고 약 174일이더라고요. 173일. 173일을 남겨놓고 영계로 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10년이라는 시간이 왔거든요. 그럼 10년이라는 시간이 오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거죠. 그러면 분명히 아버님 성화가 잘못되었고
기원절을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맞이했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고 알고 있으면서 여러분은 어디 입장에 있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해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그것을 다시 아버지 1920년도에 출발을 하셔서 40년이 지나서 1960년 성운을 통해서 출발 섭리를 하시잖아요. 근데 21년이라는 온전한 기대를 세웠으면은 1981년도를 넘고 81년도에 북한에 가서 모든 정리를 했는데 이제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10년이 연장돼서 91년도에 결국은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는 그런 섭리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40살에 출발을 했는데 못했는데 80살이 넘고 출발을 하잖아요. 81세 2세가 되면서 성막을 위한 기대를 해서 가나안 정탐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그런 준비 80년 노정을 한 거잖아요. 그것을 형상 노정이기 때문에 실체 노정으로서 아버님도 80년을 넘고 그럼 1999년도를 넘고 사탄 누시엘을 굴복시킨 다음에 2021년도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통해서 성막을 위한 기대를 세우고 출발 섭리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때는 민족적인 기대이기 때문에 재림 예수님께서는 세계적인 기대이기 때문에 창조 과정의 7단계를 6천년 역사를 7단계로 보고 1년을 1000년으로 계산하면서 2001년도 1월 13일부터 하나님 왕권 즉위서부터 창조의 그 과정대로 창세기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지만 창세기 과정대로 그런 조건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2001년도는 빛을 창조하시고 빛,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우주, 그 다음에 물고기와 새, 그 다음에 짐승과 사람이거든요. 그것을 1년을 단계로 해서 2001년도 하나님 왕권 즉위서부터 그렇게 하시고 칠수 2007년도 안식일, 2008년도 안시일을 마셔서 희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같은 해라고. 그러면서 주권을 복귀한 터에서 출발 섭리를 하시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2009년도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통해서 출발을 하려고 그렇게 승리적인 조건을 세우고 실제는 2008년도에 하나님의 섭리 2013년도 1월 13일 해야 되는데 앞당겨서 2008년도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그것이 잘못된 거죠. 정탐 40일을 믿음의 기대 실체에 깨달아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 그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런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다시 아버님은 40년 탕감 조건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다 죽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헬기 사고를 통해서 부활돼 실제 부활 조건으로서 40년을 4년로 탕감 조건에서 2009년부터 12년까지 승리 기재 조건을 복귀한 그런 기대를 세워서 기원절을 맞이했던 것이 이것이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있냐 이거죠. 여러분은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재림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완성하시고 완성한 회열을 찾아서 그리고 창조 목적을 완성해서 처음 익은 열매, 창조 목적 정분합작용에 승리하는 그 기대 위에 그 자녀들 중에 요셉의 노정처럼 문영진 천일공 왕님을 대신자로 해서 2009년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에요. 재림주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신자를 세우고 그 외에는 사탄이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오히려 대신자를 부정하고 있잖아요. 신기한 현상이 생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통일교, 가정연합이든 그렇게 했을 때 그 대신자 후계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세상에서는 일반 기독교인도 세상 사람들은 거기 문영진 막내 아들이 대신자 아닙니까? 그렇게 전부 다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정연합에서 아버님을 믿던 사람들은 대신자가 아니고 그 사람은 이상하다. 옛날에 천복궁에서는 잘했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총을 들고 뭐 이상한 축복식을 시키고 뭐 어머님을 박탈시키고 다른 어머님을 세우고 이건 있을 수 없는 범죄라고 하면서 그렇게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님께서 흠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양면성이 생겼을 때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냐. 이건 여러분의 자유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한학자 어머니께 지금 잘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가느냐. 그러면 재림주가 오셔서 창조 목적을 이루었습니까? 못 이루었습니까? 그럼 창조 목적을 이루어서 참된 혈통 대신자를 세워놨다고 지금 아버님은 말씀하고 다 이뤘다라고 하고 연결을 가셨잖아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운 것처럼 그러한 조건으로 지금 출발 섭리를 하시고 연계해서 엄청난 섭리 활동을 하시는 것이 재림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그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먹고 사는 의식주, 자식을 먹이고 자식을 교육시키고 해야 되니까 그쪽으로만 가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남의 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타락성 근성이 뭐예요? 하나님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한 거, 자기 위치를 떠나는 거, 주관성을 사탄한테 전도된 거, 또한 범죄 행위를 번식하는 거, 이 네 가지라는 거죠. 지금 전일국 왕님께서는 섭리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실체를 쓰고 그런 조건을 세웠습니다. 2001년도 하나님 왕권 2001년도 하나님 왕권 지기실에서 아버님이 그렇게 출발하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2013년도 1월 13일 하나님의 온전하는 결혼식 새로운 출발 섭리인데 그것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가 깨졌으므로 말미암아 다시 대신자신 천일국 왕님께서는 지금 미국에서 2013년도 미국의 천력으로 1월 23일 도착해서 만 8년이라는 그런 조건에 승해서 2021년도 3월 6일 날 만 8년이 지나고서 하나님의 입장, 종의 입장, 양자, 서자, 친자, 어머니 입장, 아버지 입장, 하나님 입장까지 그런 엄청난 섭리 조건을 세워서 지금 미국에서 세계를 위하고 인류를 위하고 영계 육계를 위해서 섭리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 말씀들이 지금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고 또한 아버님의 말씀 중에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에 있냐 이거죠.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는 위치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천법을 가지고 실행합니다. 여러분이 뭐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실체를 쓴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는 이제 성화 10주년이 됐잖아요. 그리고 2023년도는 1월 13일부터라든가 1월 1일부터라든가 하나님의 섭리에 맞춰 천법을 가동을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천법 시대에 많은 사람이 걸릴 거다 이거죠. 그게 지금 얼마 남지 않는 동안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천일국 천법을 발표하셨는데 천일국 천법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순수 혈통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권을 유린하지 말라. 세 번째 공금을 횡령하지 말라. 이 세 가지 큰 원리적인 타이틀이 있습니다. 순수 혈통에는 남자 여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순수성을 이어가서 순결하고 타락성이 있으면 안 된다. 일부 일처제 한 사람과 한 남자 한 여자가 하나님의 창조하고
거기에 생육하고 번성을 하겠으니까 그걸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권을 유린하지 마라. 그리고 공금을 횡령하지 말라. 그러니까 공금을 횡령하지 말라면 돈뿐만 아니고 공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전체를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천일국천법이 본격적으로 운행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통과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타락성 근성이 생겼죠. 그러면 타락성 근성이 생겼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갈 것이냐. 자, 우리가 스스로가 여러분도 이 말을 듣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타락성 근성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은 거잖아요. 이 성품을, 이 타락성 근성이 우리 세포 약 한 60억 개, 기죠? 60억 개 세포에 전부 다 육적인 채 지금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조금만 잘못하면 선과 악을 분립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타락된 그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대적인 혜택을 받아서 6천년 역사에 오면서 7천년 시대를 맞이하면서 재림주 시대를 살고 있고 3대 왕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만한 축복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중심인물이라는 거예요. 여자든 남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중심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많은 말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중심인물이었고 노아도 중심, 함도 중심인물이었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도 중심이었고 많은 왕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선지자들도 전부 다 중심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타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모세 때 많은 성도들이 있었고 그 밑에도 율법가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수없이 모세를 배반하고 또 조금만 환경과 먹고 사는데 의식주에 문제가 생기면 광야에서 모세를 죽이라고 공격을 했잖아요. 지금 그런 입장에 우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재림주 시대에서 통일교에 오고 가정연합에 왔습니다. 그럼 모세 노정을 한번 공부한 것처럼 예수님 노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그때 받들고 심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때보다 지금의 환경은 더 좋죠. 왜? 그때는 잘못 믿으면 죽여버리니까 율법에 맞췄어. 그렇지만 예수님이 새로운 말씀을 했었을 때 준비돼서 세례 요한, 엘리사벳, 사가랴, 마리아, 요셉 그리고 몇 명의 그 이복 형제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 해도 예수님을 제대로 모셨다고 하면은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안 가잖아요. 그리고 할 수 없이 유대 민족이 배반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헐지 않아서 다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식한 사람들 전도해서 뭐 어부든 창기든 남이 쓸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능력이 없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다시 형성해서 갔던 것이 이게 12지파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부잖아요. 어부. 그런 입장에서 출발하니까 도저히 이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적과 기사를 해서 먹고 살리면서 진행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재림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같이 경제복귀를 병행해서 지금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독교가 받아들였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무지한 사람들을 찾아서 지금 형성이 된 것이 지금 통일교고 가정연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들이 준비된 사람이 오지 못하고
예수님 때 오지 못한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엄청난 무지한 상태에 왔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예수님 때 그런 사정을 알면서 지금 현실도 보면서 내가 무지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을 해서 원리 말씀이든 성경 말씀을 파고들어서 복귀 섭리 역사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왜? 무지하기 때문에. 또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결론, 어떤 결과물을 낼 것인가 생각하는 거 아니고 머리만 지식적인 측면만 충족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는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근데 가시고 나서 그들이 베드로, 야곱 12제자 또한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마띠아를 중심 삼고 12지파, 24장로를 중심 삼고 엄청난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근데 또 유대 민족에 있는 율법을 믿는 사도 바울 동안도 계시를 받고 또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왜 그렇게 갑자기 변해서 그렇게 부활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 사도들이 됐느냐 이거죠. 영계의 세계를 알았다는 거죠. 죽음은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예수님이 작용하고 그러니까 그런 섭리를 보니까 영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현재 지상 생활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영인체를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걸리든 안 걸리든 그런 조건을 세워서 갔다는 거죠. 저는 처음에는 예수님 제자들이 십자가에 걸리고 야고보도 죽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한두 명만 일찍 죽었죠. 나머지요. 전부 다 섭리활동을 세계로 순방 섭리활동 마지막 때 죽을 때 십자가에 가져서 어떤 표본을 남긴 겁니다. 바로 죽은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재림주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나이는 먹어가고 있어요. 근데 재림주의 초창기의 마음하고 지금 맹목적으로 신앙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재림 예수님께서 완성한 게 뭐고 내가 해야 될 길이 뭐고 지금 내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지금 대신자라는 분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대신자라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고 머리에 총알머리 왕관을 하고 철장을 해야 되고 총으로 죽여야 된다. 어린 선포꾼에는 사살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게 왜 할까? 왜 대신자라면 저렇게 할까? 그렇게 생각을 의문점을 갖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복귀 섭리를 검토하고 아버님 말씀이나 성경 말씀을 검토하면 그렇게 하는 대신자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그렇게 하게끔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온 세계를 놓고 지금 악한 세상을 물리치고 정리하는 그런 단계를 현재 좀 접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어떤 기도와 정성과 말씀으로부터 왜 저렇게 하는가 원인을 파악하면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냥 세상적인 눈, 당장 나한테 먹고 사는 눈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큰 문제는 뭐냐면요. 복귀 섭리를 알게 되면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한 120년 동안 그 광야의 생활하고 모세가 얼마나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엄청난 수많은 선지자들이 노력한 그런 과정들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재림주를 따르면서 얼마만큼 했느냐 이거죠. 임지생활 3년, 몇 년,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현재 한 것은 별것도 아니라는 것. 근데 이것이 굉장히 크다는 거 하면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런 조건을 세웠는데, 나는 통일교 와서 이렇게 열심히 헌금도 했는데, 왜 내가 지금 심판받았냐.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복귀 섭리를 모르고 자기 위치에 굉장히 복만 받는 이런 사탄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진단을 해 봅시다. 우리들은 말이에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타락성 근성 때문에 지금 대신자를 재림주를 하나님 같은 입장으로 우리가 취해서 모시고 해야 되잖아요. 실체이기 되는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으로 메시아가 일체화되라고 써 있거든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자기 위치를 떠나잖아요. 그리고 사탄한테 주관받고 그리고 범죄를 번식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짚어볼까요? 우리는 너무 자신한테 관대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한테 너무 관대한 거예요. 너무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은 심판하고 있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심판하려고 하고 조금만 하면 막 비난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도 큰 문제예요. 자신에 대해서 행위하는 것은 너무 관대하는 거예요. 너무 봐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자신을 스스로 악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동 거지를 한번 보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복만 받으려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조금 한 거에 대해서 크게 부풀려 가지고 그걸 복을 받으려 하는 그 자세. 이거 엄청난 문제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완벽하지 않으면서 완벽한 척하는 거. 그리고 자신은 가만히 있으면서 남이 노력하기를 바라는 거.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말로만 해요. 제가 이제 카톡하고 막 보내는 사람은 제가 싫어하는 게 뭐냐면 카톡에서 우리 열심히 합시다. 뭐 한미도매 열심히 합시다. 철장훈련 열심히 합시다. 떠드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사람 당사자를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니까죠. 방구석에 앉아서 카톡만 하면서 유튜브나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남이 안 하고 하게끔 할 거죠. 어떻게 보면 사기꾼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재림주가 성화하셨는데도 회개하고 용서 비는 마음도 없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 빌지를 뭐야 돼요. 가정에서도 범죄했으면 특히 타락한 사람들, 육적인 타락인 사람은 회개하고 용서를 빌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집에서 남편으로서 처신을 잘못해. 또 집에서 부인으로서 처신을 잘못하면서 또한 존경 안 한다고 또 따져.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 타락성 근성에서 오는 거거든요. 자기가 잘못이 있으면 정말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애들한테, 부인한테, 자녀들한테, 남편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존경받기를 원해야 되는데 일단 존경부터 먼저 해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존경을 먼저 해야 내가 좋은 일을 하겠다. 이렇게 또 따지는 그런 타락성 근성을 가진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죠. 분명히 내 자신이 못하면 다른 사람이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력까지 빼앗는 그리고 존경받기를 원하더라 이거죠. 이것이 타락성 근성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요, 섭리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중심인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복 받을 때는 중심인물이라고 나와요. 상 받을 때는. 이것이 우리가 타락성 근성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씩 하나씩 얘기하잖아요. 말씀드리잖아요. 한번 자신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이렇게 축복 받아놓고 2세들이 막 망가지고 자녀들이 망가지면은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2세들은 망가지고 타락됐는데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엄청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복만 받을 때는 중심 인물이라 하고 복을 받자고 희생을 해야 되는 중심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중심 인물이라, 여러분은 엄청난 중심 인물이에요. 예수님 때 여러분이 말하잖아요. 예수님 때 예수님 당대에 살고 있는 제자들, 그 당대에 있는 성도들은 엄청난 중심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중심 인물이 기대를 세우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정작 재림주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중심 인물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왜 성화했는지, 왜 문영진 천일궁 왕님께서는 저렇게 하고 있는 건지 저는 누누이 얘기합니다.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영적인 기대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탄한테 내주었다라고 써 있어요. 누구 때문에?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바꿔치겠다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재림 예수님께서도 문선명 재림 예수님께서 기원절을 맞이해야 되는데 맞이하지 못하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지금 섭리를 연장하고 바꿔치기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주 시대는 참 부모 시대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렸으면은 기원절을 맞이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사람이 극히 없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재림 예수님의 신부이신 어머니까지도 사탄한테 내주는 상황이에요. 예수님 때는 예수님 아들 혼자만 내보냈지만 참부모 시대에서는 두 분이 사탄에 내준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다시 수습하기를 원했는데 이들은 오히려 현재 참 어머니가 잘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잘못하게 된 그런 원인이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결과만 가지고 욕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신자가 8년이라는 그런 조건을 써서 80년을 8년 탕감 조건에서 종에서 하나님 자리까지 오는 그런 순환의 고통을 갖잖아요. 기원절이 잘 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대신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시 원점을 돌아가서 다시 재출발해서 지금 승리적인 기대를 세우고 지금 출발점을 가고 있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복귀 섭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원리강론에 잠깐 제가 원리강론의 311페이지를 한번 펴주세요. 제가 이거 누누이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311페이지 복귀 섭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인간 자신이 그의 책임 분담으로써 사탄을 굴복시키는 주관할 수 있게끔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인간 조상으로부터 메시아의 사명을 맡고 오신 것도 사탄 굴복의 최종적인 노정을 개척하여 모든 성도들도 하여금 그 노정을 따라가게 함으로써 사탄을 자연 굴복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따라가게. 그러니까 지금 재림주 노정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재림주가 오셔서 우리한테 종족 왕과 왕비로서 종족적 메시아로 세워졌잖아요. 그럼 종족에 대한 메시아잖아요. 그럼 메시아적인 종족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떠드냐고요. 그러면서 뭐 어머니가 어떻고 뭐 대신자가 어떻고 현주님이 어떻고 뭐 국주님 이것만 떠들고 있지 본인은 뭘 하고 있느냐 이거죠. 본인은 분명히 재림 예수님께서 중심자로 세워놨으니까 그렇게 활동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중심적인 입장에서 전혀 망각하고 욕만 하고 비판하고 너는 뭘 하라고 있냐 이거죠.
저도 이런 말씀하면서 저도 자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소우주가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들은 활동하지 않으면서 남의 자살로 유도하는 것, 이것도 범죄 행위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하면 그 복을 훔치려 가는,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완전히 타락성 거죠. 천사장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럽니다. 네가 나를 사랑해 줬으면 나는 더 잘할 텐데, 네가 나를 아껴줬으면 나는 잘할 텐데, 이렇게 또 원망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탕감하면서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못하고 있는 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면서 남이 비판하고 욕할 때는 오히려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그놈이 비판해서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망가 버리더라 이거죠. 이것이 모두 다 타락성 근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권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왕님을 모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말 온전하게 모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온전하고 정말 복귀 섭리를 알고 모시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엉망진창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시작할 때 천사장을 먼저 지으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잖아요. 그러면 그 천사장의 위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도. 그거와 마찬가지로 재림 예수님도 12지파인 성도들이 그 중심 인물이 누구예요? 다 천사장들이거든요. 천사장의 입장을 세우는 거예요. 중간 관리자로서. 아버님도 많은 사람들을 세워놨잖아요. 그리고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도 뭐 한국의 총회장, 일본의 총회장 그런 사람들을 많이 세워놓았잖아요. 또 중간 단계도 세워놨습니다. 또 많은 사람 회장이라고 세워놨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이 복귀 섭리 때문에 그렇게 세워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주인의 입장에 가면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장들이 잘하든 관리자가 잘하든 못하든 세워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 성전끼리 싸우지 마라. 공식적으로 말하잖아요. 또 관리자들한테 욕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관리자가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못하는 것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관리자를 욕하거나 서로 싸우지 말라 하는 이유가 뭘까? 왜 천일국 왕님께서 하나님의 실체를 다 아시면서도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실까? 그렇다고 우리 보고 관리자를 옹호하라고 사랑하라고 그런 뜻도 아니에요. 관리를 잘하란답니다. 천일국 백성들이. 그 관리자가 잘하면 따라가고 관리자가 잘못하면 심판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런데 욕하는 거 뭐 하는 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를 알아야 돼요. 왜 지금 현재 상한 가수고 지금 대신자가 그렇게 말씀하실까? 이것은 타락성 근성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동안에 관리자가 잘못했는데 무조건 세워놨으니까 따라만 가게 했어요. 그 사람이 범죄 행위를 하든 어떤 행위를 하든 따라가기만 하고 따라가면 책임 분담이 끝나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지금 결과가 드러나잖아요. 관리자가 잘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것은 누구 때문에요? 따라갔던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공동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요. 관리자를 따라가다가 잘못됐는데도 알고 그 따라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했는데 나중에 결과가 나타날 때
그 관리자를 욕하게 되면요. 너 때문에 그렇다. 너 때문에 지금 한국과 일본이 어렵게 됐다. 실제 그런 것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2015년 천가장청에 그 가정들이 전부 다 없어지고 지금 이상하게 싸움바다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걸 보시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왜 관리자들이 잘못해도 핑계 대지 말라라고 함부로 욕하지 말라 하는 건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잘못을 했는데 누구 때문이라고 해서 자기 위치를 상실했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릴까요? 자, 여러분 창세기 성경 말씀 창세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6절부터 이건 다 내용을 아니까 6절부터 해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는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이제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잘못해가지고 타락해서 숨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런 대로 좋아요. 그런데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가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의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완전히 핑계대요. 자기는 먹지 말았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여자가 줬걸래 먹었다. 하나님 때문에 따먹었다.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여자가 주었기 때문에 따먹었지 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핑계댄 겁니다. 이거 심각한 내용입니다. 이게 타락성 근성의 근본이에요. 근본.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모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말은 맞지만 지금 여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서 뱀이 꾀서 먹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졸지에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리라. 지금 천사장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만물보다도 밑에 떨어졌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장이 잘못해가지고 자기 위치, 자기 권한, 명분, 명예가 있었는데 그걸 전부 다 상실했다는 거예요. 누구? 만물보다도 동물, 기는 동물보다 가장 밑에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심판을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정말 잘못했으면 숨은 것까지, 죄책을 해서 숨은 것까지는 뭐 그렇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물론 숨은 것도 죄가 되겠네요. 그죠? 숨지 말고 바로 하나님한테 가서 용서를 빌었더라면 이 복귀 선민은 굉장히 빨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책임을 짓지 않고 핑계를 해서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원리강론말에서 종의 종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종은 누구예요? 천사장. 원래 종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천사장보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종의 종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관계가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수수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때를 기다리고 가인과 아벨권에 들어가서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담 하와한테 그 이외에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을 살면서 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시은한 놈은 그래도 희망 있고 끌고 가는데, 회사도 마찬가지잖아. 근데 핑계대는 놈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들하고는 섭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서 큰 교훈이 있어요. 이것이 타락성 근성이 나한테 어떻게 잠식하고 있는가, 그걸 깨닫고 우리가 움직이자 이거죠. 고난권에 돌아온 사람도 문제가 심각해요. 막 전도활동하고 자녀들 수습하고 종족도 해야 되잖아요. 왜 안 하죠? 근데 노력은 별로 안 하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은 또 자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영계 가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사랑받을 수 있게끔 행동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행동하지고 나쁜 짓만 하고 뭐 핑계대고 하면서 사랑은 왜 안 해주냐고 지금 따지잖아요. 여러분이 전부 다 나도부터 마찬가지라는 거죠. 크든 작든 간에.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했다라고 또 그렇게 거짓말 치는 분도 있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왜 관리자들이 잘못해도 함부로 욕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라.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욕하는 것도 뭐 그런 데 괜찮아도 모르겠지만 핑계대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랬다. 너 때문에 한국이 이랬다. 너 때문에 이랬다. 이렇게 하지는 말라 이거죠. 왜? 그 말하는 사람은 종의 종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대신자와 관계가 끊어진답니다.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위치를 지켜야 돼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자기 위치를 주면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또한 천사장한테 주관받으면 안 돼요. 지금도 저 천일국 천법에, 저도 저 가끔 말해요. 천일국 천법의 관리자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 세상에 보면 관리자들이 온전하지 못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또 잘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어떤 복을 받고 혜택이 있을 때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이중성 있잖아요. 자기가 복을 받는 행복한 입장에 있는 하는 전제하에 관리자에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희생이 되든 힘이 들든 어렵든 간에 해야 되는 그것이 관리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만큼 그 관리자를 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 관리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전부 다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천사장한테 관리자를 속고 있어요. 우리만 가장 중요하고 우리만 가장 좋은 집단이니까 나머지 집단은 사탄이니까 그걸 파괴시켜서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관리자가 교육을 시키는 그런 집단도 있어요. 이것은 아마 그 관리자는 폭파돼 버려야 됩니다. 천일공 왕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한국의 책임자, 일본의 책임을 세웠지만 많은 교회와 많은 성전을 만들어 줬다. 왜? 많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게끔 다양성을 부여하고 많은 종류를 만들어 줬다. 그러면 각자의 장점과 있고 각자가 특기가 있다. 그것을 서로 존중해 주고 그것을 서로 사랑해 주면서 장점은 칭찬하고, 그죠? 서로가 기도해 주고 정성을 들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하고자 하는 것을 존중해 주라 이거죠. 왜?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들, 딸도 마찬가지. 각자 다르잖아요. 왕님이 또 그럽니다. 큰 놈, 작은 놈 한 5명이 있다고 하시면서 다 각자가 개성질이 다 다르다 이거죠. 똑같이 사과나무로 만들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 가지 성전이 토끼 같은 성전이 있고 큰 나무같이 성전이 있고
뭐 사과나무, 배나무처럼 그런 성전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앞으로는 이거보다도 더 많은 여러 종류의 성전을 만드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의 종주해라. 그 위기 때는 뭉쳐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각자 비판하다 보니까 서로 뺏기 싸움 하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지금 질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 때문에 어느 조직에 이런 조직적인 개념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싸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을 2019년도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냥. 성전 없이 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편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공격하더라고요. 신기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2023년도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준비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 내 자신이 지금 언제 타락성 근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오늘 끝까지 제가 말하기로는 여러분은 정말 중요하고 복귀점 중요한 중심자라는 거. 엄청난 책임을 갖고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거. 이거 하나만이라도 여러분 인지하시고 오늘부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남자 여자 상관없습니다. 나는 복귀 섭리에 어떠한 중심으로 해서 이 지상생활을 할 것이냐. 그리고 오늘부터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그 하고자 하는 마음 열정들이 모이는 것이 천일국 시대를 만들어가는 시발점이거든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다 보면 내가 복귀 섭리 중심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기죠. 그걸 깨달으면 알면서 가다 보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달리 보이고요. 재림 예수님 달리고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세계를 중심 삼고 활동하시는 그런 천일국 왕님께서 왜 저렇게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실천하지 않고 본인이 중심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이가 뭐 80 먹고 90 먹었으니까 그냥 지나가고 죽을 때만 가. 이러다 보니까 이 복만 받으려는 여우 같은 그런 늑대 같은 성품만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저도 너무 부족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렇지만 하려고 하는 마음. 부족하지만 깨닫고 가려고 하는 말이 이것이 더 중요하고 나중에 이것이 쌓이면 엄청난 차이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대신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한테 직접 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왜 예수님이 오셔야 돼? 중보자로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연결한 매개체의 화두의 중심체로서 예수님을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재림 예수님을 또 이 시대에 세워줬잖아요. 근데 재림 예수님이 예수님처럼 영계에 가셨어요. 그럼 그 지상의 중심인물을 따라가야잖아요. 그런데 재림 예수님께서 문영진 천일국 왕님을 중심자로 세워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영적 육적으로 어두나든 뭐 어떻든 간에 세워놨으니까 믿고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내가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가보시면 그 진실이 나타나요. 그리고 내가 지금 타락성 근성을 벗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보이거든요. 자꾸 선을 추구하고 악을 버려야만 그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부모 같은 마음을 가지고 형제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판만 할 것이 아니고 물론 잘못된 건 지적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내가 어느 입장이냐, 내가 정말 그 사람보다도 더 잘하고 있느냐, 내가 그 사람보다도 가치 기준 세우고 있느냐, 그걸 먼저 보면은 욕하는 것도 좀 줄어들 수 있죠. 내가 너무 못하는데 그 사람은 욕할 자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자 이거죠. 그리고 나보다도 조금이라도 잘하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고 하는 사람은 또 도와주자 이거죠. 그것이 천일국 문화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안방에서 카톡만 할 게 아니고 움직이지 않고 남한테 잘하라 하는 게 아니고 그거부터 버리라는 거죠. 일단 방에서 나와서 방바닥을 쓸든 청소를 하든 그거부터 시작을 하자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 이제 누구끼리 만나면 막 한미동맹이 어떻고 뭐 철장왕국이 어떻고 막 얘기하는데 본인 당사자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건 아무 무가치한 세력입니다. 그 사람 욕심쟁이고 떠드는 사람이고 장사꾼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살펴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하느냐. 이 원리강론 99페이지에 나오는 이 타락성 근성을 잘하면서 나의 모습을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거에 물음표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인가?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사탄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있는가? 이걸 스스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 2023년부터는 본격적인 천일국 천법이 시작됩니다. 지금은 조그만 조건으로 탕감 조건을 세워서 갈 수 있지만 천일국 천법이 움직이면 법대로 하기 때문에 그 법의 절차에 따라 그만큼 고통받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사탄들은 말입니다. 절대 너 잘못한 거, 타락한 거, 범죄한 거 말하지 마라. 말하면은 이걸 폭로하면 다 잃어버린다. 다 잃어버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굉장히 겁을 줍니다. 그런데 그걸 이겨내고 내가 타락한 거 모든 것을 벗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사탄이 떠납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정리가 되더라 이거예요. 제가 이제 주변의 가정들을 보니까 그렇게 하나씩 정리되는 가정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사탄한테 속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천일국 왕님께서 너무 사탄들을 과격하게 만들었다. 너무 폭력주의로 만들었다. 너무 사탄을 악하게 표현했다. 저도 이제 그 말들을 참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사탄들이 말입니다. 사탄들을 숨기기 위해서 엄청나게 악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뭐 혐오하게, 뭐 더럽게, 무섭게, 공포, 그렇게 사탄의 표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좀 마귀를 그려놓으면 굉장히 막 마귀를 그렇게 그려놓잖아요. 그것이 사탄의 작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사탄이 어디에 있어요? 정말 사탄이. 지금 사탄 중에 아주 악랄하고 포악한 사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어요. 가장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악하고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왜? 남을 속이고 남을 설득하고 남을 그 사기에서 끊어가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변장을 합니다. 뭐 이거 좀 젊은 사람이 들으면 어린아이들이 어떠는데 지금 타락의 가장 범죄의 소굴이 어디에? 강남의 제비잖아요. 술집이잖아요. 사창가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든 사람을 유혹해서 돈을 빼먹고 그 사람을 가정을 파탄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사탄들이. 근데 강남의 제비 이런 술집에 보면 가장 아름다운 남자가 거기 있습니다. 가장 서비스가 좋은 남자가 거기 있습니다. 가장 매너가 좋은 사람이 거기에 있어요. 가장 보기도 좋고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이 양복도 입고 해서 멋있는 사람이 거기 있잖아요. 여자도 마찬가지. 남자를 유혹하는 그 남자의 돈을 빼먹게 하는 그 사람은 가장 예쁘잖아요. 오히려 저기 뭐야 TV에 나는 탤런트나 그런 사람보다도 더 예쁜 여자가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가장 예쁜 옷을 입고 있잖아요.
가장 서비스가 좋고 교양이 있어 보이잖아요. 원래는 사탄을 그렇게 표현해야 되거든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그 천사장이 무서웠습니까? 아름답지 못했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엄청나게 멋있었다는 거예요. 천사장이. 엄청나게 아름답고 멋있고 누가보다도 흠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또한 남자가 유혹이 된 거잖아요. 원래 사탄은 그렇게 표현해야 되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세상은 왜 그렇게 표현했느냐? 악과 선을 분별하지 못하게끔. 악은 저렇게 악한 것만 악한 거고 현재 사탄들이 움직이고 현재 이 모습은 악한 게 아니라고 지금 계속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드라마를 통해서.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주변에서 서비스가 좋은 사람 의심해 봐야 되고요. 정말 아름답고 멋진 놈들은 의심해 봐야 되고요. 말 잘하는 놈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현재 교회에다 받은 것은 말 잘하는 놈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헌금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복지 섭리를 해서 하는 건지. 말만 잘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이 사기꾼이잖아요. 왜? 사람들을 유혹해야 되니까. 이게 뱀이 혀가 2개라잖아요. 유혹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당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오로지 어떻게 보면 사탄 편들은 악한 사람은 99가지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선편에는 한 가지밖에 잘하는 게 없어요. 오로지 섭리, 오로지 활동, 하나님의 가자. 그러니까 고난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하고 접붙이면 뭐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힘만 들고 뭐 그런 입장.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입장이었고 재림 예수님이 그런 입장이고 지금 천일국 왕님께서 누가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본연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하는 모습. 보기 좋은가요, 왕님이? 그렇지 않잖아요. 뭐 왕님의 현재 모습이 뭐 총알머리 왕관수 그게 모습이 좋은가요? 머리 박박 깎은 게 좋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누구보다도 하고 계시고 세계를 구절에 저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모순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중심 삼고 복귀선며 볼 때는 왕님은 대단한 왕님이고 아버님보다도 10배가 빠르게 진행되고 지금 세계를 위해서 세대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자 저렇게 노력하는 것을 그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기 좋은 것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한테 너무 속고 있어요. 그렇지만 천일국 왕님께서는 가정적으로 러브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냥 사탄이 가지고 있는 거 뺏어 오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자 이거죠. 이게 저희 이제 아들, 딸들 보고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말이에요. 남자, 여자 기분 나쁘면 이혼하고 갈라지고 또 다른 여자, 예쁜 여자 어떤 예쁜 뭐 돈 있는 남자 없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통일교는 말이에요. 일부 일처제는 법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을 탕감 조건 세우면서 일부 일체제냐. 남자가 좋든 신랑이 좋든 신부가 좋든 나쁘든 간에 일부 일체 어떻게든 하나가 돼서 연계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럼 엄청난 압박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미안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부족하구나.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만나서 고생하는구나. 저 사람이 내가 이쁘지 않고 아름답지 못하고 뚱뚱해더라도 나밖에 사랑할 수 없는 그 불쌍한 것을 생각해보자 이거죠. 그러면서 한번 날씬해보자 이거죠. 남자가 능력이 없으면 야 그래도 지금까지 안 떨어지고 나한테 살아주는 것만 감사하면서 세상에 마음 먹었으면 언제든지 나를 버리고 떠나서 결혼해서 저 좋은 삶 하는데 그걸 전부 다 포기하고 그래도 살아주니까 감사하지 않느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가 위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있는 남편, 아내, 자녀들 귀하게 여깁시다 이거죠. 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불쌍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때도 얼마나 영광되고 축복이고 그런 가치적인 기준을 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지.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잖아요. 그죠? 돈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피고, 저희도 제가 이제 56 먹었지만 참 그 청년 때, 대학교 때 많은 사람이 뭐 돈도 있고 아버지한테 유산 받아 돈도 있고 바람도 피고 그런 녀석들 많이 있었습니다. 참 그때는 그래도 그런 대로 부럽기도 하고 참 옷도 잘 입고 어떤 놈은 뭐 대학교 다니면 자가용도 몰고 다니는 놈 있으니까 아름답게 보였거든요. 그 친구들도 지금도 보고 있는데 다 불쌍하게 됐더라고요. 나는야 그런 거 전부 다 마다하고 축복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참 살아있고 심정이 있는데 그들이 저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지금은. 왜? 그들이 현재 무슨 뭐 전부 다 이혼했지, 부도 났지, 다 망해버렸거든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때 젊었을 때 막 희희낙낙한 놈들이 다 불쌍하게 됐더라니까요. 그 지금은 야, 나도 그때 통일교로 왔을 걸. 아이고 후회한다. 뭐 그러면서 지금도 뭐 저는 그런 친구들도 만나고 있지만 이게 한 55세, 50대 넘으니까 이제 깨달았어요, 저도. 야,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가 서로가 귀한 남편과 아내가 만났잖아요. 그 자녀가 나왔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저런 타락한 세상을 전부 다 물리치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감사하면서, 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미련하고 바보처럼 생겨도 살아주니까 감사하구나. 서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고, 혹시 남편이 문제 있든 부인 문제 있든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서 정말 타락성 근성을 벗고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한탄하지 말고요. 내 현실을 한탄하지 말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복되고 기쁘고 행복하고 하루를 보람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그 의문점을 보고 깊이 심정적으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천지인 참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한 천일구 왕님을 사랑하면서 그래도 이 시대에 가장 온전한 가정으로 가라고 지금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고 있는 천일구 왕님의 안위를 위해서도 또한 지금 2023년을 출발하면서 정말 부족한 걸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우리는 용서할 자격도 있고 심판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부터 타락성 근성을 버리면서 원리강론 99페이지, 100페이지를 자꾸 보시면서 나라는 정체성을 찾아서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받는 여러분이 되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애들한테 미안하고 부부간에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하면서 더욱더 또 발전도 모범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노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복받는 시대에 살고 있고 재림주 시대에 살고 있고 3대 왕권에 살고 있다는 그 가치만 해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것이 72억 중에 우리가 또 이 자리에 있고 또한 천일국 왕님의 시대를 맞이해서 같이 동거동록하면서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다는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천지인 참분 천일국 왕님께서 하시는 일이 만사 형통될 수 있고 또한 제가 중심자가 돼서 교만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우리 책임 분담을 다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고
영광과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야말로 하나님한테 영광을 드리는 거라 생각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세계 식구 여러분, 오늘 저 12월 주기 때문에 약 한 50일 정도 되면은 2023년도 해가 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한 제가 창세기 1장부터 1강자에서 10강자까지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서 성경 속에 하나님의 깊이를 깨닫시고 그것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씩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알고 그 무지를 해탈해서 하나님이 뜻하고 바라시는 그런 실체적인 기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세계 식구 여러분, 정말 서로 사랑하고 욕하지 않고 이제 아벨 기독교들을 모을 수 있는 아벨 기독교들이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부터 나 자신부터 변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성일 예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역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축원드려 싸움나이다. 아주